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지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또 대한민국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순천 북북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고, 또 우연히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순천 북북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되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인 순천 북북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순천 북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도 저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습니까? 인류의 긴 역사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린 생명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와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저의 부모가 저에게 생명을 물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에게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생명을 물려주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분들의 부모가 생명을 물려주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탄생시켜서 생명의 대물림을 했고, 그 생명의 대물림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값지고 기가 막힌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간파했던 구상 시인은 풀꽃과 더불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초가 죽고 난 화분에 잡초가 제풀에 돋아서 흰 고물 같은 꽃을 피웠다. 저 미미한 풀 한 포기가 영원 속의 이 시간을 차지하여 무한 속의 이 공간을 차지하여 한떨기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 그지없다. 하기사 나란 존재가 역시 영원 속의 이 시간을 차지하며 무한 속의 이 공간을 차지하며 저 풀꽃과 마주한다는 사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하기 그지없다. 곰곰 그 일들을 생각하다 나는 그만 나란 존재에서 벗어나 그 풀꽃과 더불어 영원한 무한의 한 표현으로
영광과 무한의 한 부분으로 영원과 무한의 한 사람으로 여기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잡초가 돋아나서 꽃을 피운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도 긴 세월 죽지 않고 생명의 대물림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랜 역사 동안 모진 위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달려와 지금 이곳에서 고귀한 생명체가 되어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요. 기가 막힌 존재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 긴 역사 동안 죽지 않고 생명의 대물림을 하고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주고 자녀를 낳고 길러주고 그 긴 세월 동안 생명의 대물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대단한 존재다.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했고 오늘 여러분이 드디어 이 시대에 태어나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생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대단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헤어질 때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미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어머니 쪽에서 볼 때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곧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헌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일찍이 은혜를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함께 사역했는데 그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의 주변에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환상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서두를 보면 똑같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만남과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바나바에게 마가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듯이 항상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난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 디모데가 소개되는데, 주님의 제자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귀한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생이 다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물려주어도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잘 붙들어 매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먼저 힘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나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좋은 아가씨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교회는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순서가 틀렸네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믿음 좋은 처녀를 붙여주지 어떻게 믿음도 없는 총각에게 믿음 좋은 처녀를 소개해 줍니까? 성경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데리고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면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하고 대답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디모데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역사를 이루고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영숙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성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영숙이는 한자로 길영자와 맑을 숙자를 써서 오래오래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숙 씨가 한 분 정도는 계시죠? 옛날에는 영숙 씨가 이름이 많았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오래 길영자를 써서 오래오래 길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영광이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옛날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의 아들이 지성소인데요. 성이 지씨, 그리고 이름은 성소. 그래서 지성소인데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성소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값만 해도 한평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은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막동이라든지 후남이라든지 끝순이라든지 등등의 이름이 있는데, 아들 선호 사상에 젖어 있는 부모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내 육신의 이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짝짓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교회의 성장은 크리스찬이 방해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크리스찬이 방해한다. 이 책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못하고 형편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모 교회 나가는 아무개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디모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디모데는 교회의 얼굴이요 교회의 간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북북교회의 얼굴이요 간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북북교회가 칭찬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새 가족이 오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방송 설교 듣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교회가 눈에 띄어서 나왔습니다. 전도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몰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김동문 목사 이름을 알려주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 갈까요? 그러니까 김동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가거라 해서 왔다는 분이 지금 2명이나 있어요. 별로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데 한 권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소문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순천 도성에서 가장 소문이 좋대요. 진짜예요. 저도 그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순천 북북교회가 순천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가려면 순천 북북교회로 가자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소문만 좋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할례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디모데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간 바 있던 바울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믿음 외에 구원에 다른 조건은 없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할례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고 기르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서 전도가 된다면 머리를 깎고, 머리를 길러서 전도가 된다면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에게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그 일에 말없이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날까지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만큼 디모데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잘 만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도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둘째로는 교인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양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질적인 성숙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또 질적인 성숙만 외치고 양적인 부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가 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